말씀 시편 42편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42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죄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시편 42편입니다. 가을은 모든 사람들을 신이 되게 합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예배 끝나고 우리 점심식사 한 후에 잠깐 저희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어제 잠깐 이렇게 돌아왔는데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이 때, 이 아름다운 단풍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집에만 콕 박혀 있지 마시고 바쁘다고 또 어디 누구 만나러 가지 마시고 좀 여유 있게 빙 한 바퀴 돌면은 참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함께 갈 곳은 저희가 상당히 사랑하는 장소입니다. 저기 우리 제 핸드폰에 찍힌 우리 여보야의 모습을 찍은 장소도 거기에 있습니다. 옆에는 그 데스프레인 강이 쫙 흐르고요. 아름다운 단풍이 있고요. 그 낙엽이 떨어져 데스프레인 강에 쫙 흐르는 그 장면들. 시인이라면 참 한수 읊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제 심령이 좀 강팍해졌는지 그런 게 안 나옵니다. 함께 우리 예배 끝나고 함께 한 바퀴 돌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편 42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표저에 보면은 고라의 자손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표저 때문에 표저를 아무 상관없이 성경에서 제외시키고 난 성경에서 이렇게 읽는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표저가 1절입니다. 그 42편의 1절이 표저입니다. 그리고 2절, 3절 쭉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없는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성경이라는 사실을 히브리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라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고라의 자손 우리 잘 아듯이 레인입니다. 레인들. 특별히 레인 가운데서 성전에서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고라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존재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일, 그런 거룩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고라의 자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 그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픔과 고통과 안타까움들을 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이 시인의 갈급함과 갈망을 1절과 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다 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갈급함이라는 것은 그냥 목마르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극심한 가뭄 때 허덕이는 그 짐승들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요엘서 1장 20절에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헐떡인다는 말이 갈급하다는 말입니다. 그냥 목마르다 이게 이제 헐떡거리는 겁니다. 이게 숨을 이렇게 너무나 목마르다 거의 이제 지쳐 쓰러져가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는 그런 단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다 알지 가나안 땅에는 물이 많지가 않습니다.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물이 있는 곳에는 온갖 동식물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갈급함을 이렇게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용하여서 이제 육식동물, 좀 맹수들은 물 있는 곳에서 사냥을 합니다. 그리고 초식동물이 와서 물을 먹을 때, 사슴이 먹을 때, 뭐 토끼가 물을 먹을 때, 그때 달려들어서 그들을 사냥하게 되고 또 자신들은 또 주림배를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슴은 함부로 목마르다가 쉽게 그 물 있는 곳에 가가지고 물을 콕콕 마실 수가 없습니다. 가장 극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 물을 먹고 마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역시 인간 사냥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동물의 습성을 잘 알기 때문에 물 있는 곳에 주위에 매복해가지고 총을 들고 활을 들고 사슴을 사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잘 알듯이 유대인들은 먹을 짐승과 못 먹을 짐승이 딱 나눠지게 됩니다. 아무리 그랬다 해도 멧돼지를 사냥하지는 않습니다. 왜? 사냥해봤자 먹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냥 대상이 딱 정해진 겁니다. 사슴이 가장 쉬운 사냥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사냥꾼의 또 육신, 무슨 맹수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너무나 갈급한 나머지 저 물을 안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갈급함, 그 심정과 내가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다라는 그 신앙, 믿음의 사람의 갈급함과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많은 위협이 있습니다. 어쩌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더 크기 때문에 생명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수많은 조롱과 멸시와 또 험난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이렇게 시인은 노래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왜 시인이 마음은 원이지만은 그런 갈급함이 있는데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 이후에 남북에 갈라지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단을 쌓고 또 그곳에서 제사 드리도록 명령하고 있고 또한 그 국경을 폐쇄시켜 가지고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지 못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나름대로 자기의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절기를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마음은 오지만은 남쪽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번제를 드릴 수 없고 속죄제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뭐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남과 북이 딱 단절돼 가지고 북쪽에 어떤 분들이 탈북하는 것은 자기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탈북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 그들이 대부분이 사진을 거의 없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탈북해가지고 붙잡혔을 때 사진들이 나오게 되면은 너 한국으로 가는 곳이구나. 뭐 이게 딱 증명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사진을 못 갖고 나온다라는 겁니다. 뭐 그런 속에서 그들이 탈북해가지고 자유 세계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런 갈급함들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또 다른 상황은 전쟁에 패해서 도망가는 그런 경우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다윗이라고 할 수 있죠. 압살롬을 피해서 길앗 땅으로 도망합니다. 뭐 전쟁의 승리는 제일 우두머리만 딱 잡아서 죽이기만 되면 전쟁에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표적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지만은 이게 도망가야 될 그런 상황, 그 속에서 끝없이 생명의 유효 앞에 놓여 있는 상황, 마음은 원이지만은 도저히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곳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심각한 질병이 걸린 경우와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질병에 걸려서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무릎이 아파가지고 이게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셨는데, 예, 그런 경우에 내 마음은 오지만은 걸을 수가 없습니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꼼짝없이 누워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풍병자들 머릿속에 내가 일어나지 하는데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누워있는 거죠. 그런 상황들. 또 특별히 어떤 자기가 부정하게 됐을 때 또 역시 마찬가지로 성전에 나갈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들을 공통점이 뭐냐면 시인이 다 모두가 아주 극심한 공경에 빠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나고자 하는 그 갈망과 열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런 열망이 있기에 하나님을 배우려고 애를 쓰고 또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인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이런 갈팡과 갈망이 있냐라는 겁니다. 간절함이 있냐라는 겁니다.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 자세는 과연 어떤 마음이냐라는 것이죠.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세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냐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흥분과 감격이 있냐?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런 흥분과 감격이 있냐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심령은 메말라가고 우리의 심령은 황폐되어가고 우리의 심령은 너무나 완고한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조롱과 시인의 비통함과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3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조롱하게 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야,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 너 이 모양이 무엇이냐라고 조롱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자랑하고 의지하고 믿고 사랑했던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너희 형편을 볼 것이고 너희 형편 속에 너를 살피시고 너를 인도하실 것인데 너 살아가는 모습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조롱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신 건 아닌가? 너를 외면하고 계신 건 아닌가? 너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지 않는 분은 아닌가? 곧 죽은 하나님이 아닌가라고 조롱하는 겁니다. 또한 그런 조롱을 보면서 어깨가 터지고 또 힘이 없고 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갈팡질팡하는 나의 모습을 연약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원수들이 대적들이 조롱합니다. 야, 너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 너는 왜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고 갈팡질팡하느냐? 라고 마음껏 조롱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는 신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직역하면 나는 날마다 눈물에 빵을 먹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시인의 비통함과 고통을 그대로 표현한 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조롱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조롱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가 사회의 비판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비판과 조롱을 대할 때, 들을 때 우리 마음은 어떤 감정이 있냐라는 겁니다. 시인처럼 눈물이 흐르고 또 슬퍼하고 비통하고 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런 조롱과 비판에 대해서도 아무런 감정이 없고 그냥 또 어떤 사람은 함께 그 조롱과 비판을 함께
함께 하면서 함께 비판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분노가 없습니다. 거룩한 슬픔이 없습니다. 이 말은 역으로 생각하면은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긍지와 자부심이 있단다면은 내가 그것을 조롱하는 것에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고 또 슬퍼할 수밖에 없고 안타깝게 여길 수밖에 없고 비통한 심정 속에서 또 분연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더의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가장 높고 권세를 갖고 있는 하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절을 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꼿꼿하게 눈을 부릅뜨고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나는 유다인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말을 합니다. 유다인으로서 아말렉 족속인 하만에게 무릎을 꿇는 것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인의 자존심, 자부심, 긍지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저 사람 앞에 난 무릎 꿇을 수 없어. 아말렉 족속의 우선 하만에게는 도저히 무릎 꿇을 수 없어. 이건 용납되지 않아. 난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기의 그런 자존심, 긍지, 자부심 때문에 전 민족이 죽임을 당하는, 학살을 당하는 그런 위기에 처하는 그 순간에도 유다인으로서 당신에게 절대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큰 우상을 만들고 금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하고 명령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앞에 그 명령에 두려워 떨면서 절을 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다니엘의 세 친구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그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죽을 줄 알면서도 그 명령에 따르지 않습니다.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명령에, 법령에 분명히 한 달 동안 결코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변함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 3번씩 기도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그 결과 사자굴에 던져지는 죽음의 위협에 놓여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성도들의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거나 조롱받는 것에 대해서 결코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슬퍼하고 비통해하며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연히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부러워하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동조하며 함께 조롱하고 멸시를 던지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용기 없는 신앙인들은 사탄 마귀의 마음껏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분노하지 않는 신앙인들은 사탄이 마음껏 가지고 노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회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수많은 조롱과 멸시가 쏟아지고 있고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쏟아지고 있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아파하고 슬퍼야 되고 비통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국의 상황을 보십시오.
미국의 상황도 보십시오. 유럽교회 상황도 한번 보십시오. 과연 제대로 돌아가는 세상이냐라는 겁니다. 주님 우리 이정호 목사님이 말씀하듯이 버젓이 아멘이 아니라 아멘, 아우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목사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것이 미국 국회에서 버젓이 일어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버지니아에서 일어났다는 일입니다. 한국 어떤 목사님이 버지니아 의회에 초청을 와서 기도를 부탁을 받았다 그래요. 유명하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다음 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니 절대 그러지 말라고 사전에 그 지시를 받았대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특정 종교를 드러내서 안 된다. 그런데 그분은 다음 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마쳤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진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하던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 이런 상황을 보면서 유럽교회 상황을 보면서 또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슬퍼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이 신이 가졌던 그 아픔과 고통이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병들어 있는 겁니다. 세상과 동일하게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우리는 시인의 과거 해상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인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도다. 예. 전에 시인은 전에 과거에 어떤 때인지 모르지만은 과거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수를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상황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상황이 바뀌게 된 겁니다. 이런 현실을 맞이한 시인의 마음은 더욱 슬퍼지게 됩니다.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성전에 올라갔는데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 나의 사랑한 친구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 뛰놀며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힘있게 올라갔는데 지금은 반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우리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제대하고 나서 우리 다시 만나자. 그리고 함께 교회를 섬기자 하고 그 친구가 먼저 군대 가고 제가 이제 80년 3월 달에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만났습니다. 근데 나의 마음을 너무나 슬프게 합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겼던 그 형제는, 그 친구는 술과 담배를 먹으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군 생활에 33개월이 그렇게 그 심령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린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제가 마음에 아파했고 슬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교회가 그렇고 유럽 교회가 그렇습니다. 종종 다큐멘터리 볼 때마다 유럽 교회는 이제 뭐 술집으로 팔려가고 그 높은 그 천장, 그 고대 양식의 그 건물들은 서커스 훈련하기에 너무나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커스 단체에 팔려나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아픈 마음 금할 길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들에도 이런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을 했는데, 내 예전에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봉사했는데, 성가대도 하고 주일 학교도 하고 뭐 열심히 성경부 참석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내 자신에 대해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변해간 겁니다. 어느 날 변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군대에서 저는 도망자 상병 공진이라는 커다란 팻말 들고 이렇게
그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그곳에 딱 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옆에 또 이제 같은 동료가 있었죠. 그 형제는 또 일병이었죠.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정누구누구입니다. 네. 그리고 중대장이 나와서 나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공진 너 왜 그래? 그런 거예요. 그 말 듣고 제가 무심코 아무 생각을 던진 말이 그런 겁니다. 제가 너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내가 뵙고 나서 너무나 깜짝 놀라고 오후 내내 세면장 가가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세 끼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여 제 마음을 변치 않게 해주옵소서. 라는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변함없이. 제 마음의 좌우명이 뭔지 아십니까?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이에요. 무릇 지킬만한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에서 이해서 함이라. 나는 그 말씀이에요. 나를 너무나 변화시키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나 깜짝 놀란 겁니다. 내가 이렇게 변했는가?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 됐는가? 나의 믿음이 다 어디 갔는가? 똑같이 세상과 함께 입술면서 끝없이 내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고 밥 먹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는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그러다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열정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오직 교회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 생의 모습 보니까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간 겁니다. 이건 세상의 흐름, 변화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변화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됩니다. 주님의 거울에 내 자신을 늘 돌봐야 됩니다. 여자분들은 늘 하루에 수십 번씩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예?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늘 살펴봐야 됩니다. 다시 왜 넘어졌는가? 그렇게 위대했던 신앙인들이 왜 넘어졌고 실패했는가? 왜 40년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이 때때로 늘 하나님을 향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는가? 그런 것들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강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너무나 약합니다. 내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내가 너무 쉽게 넘어지기도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의 길을 인도하지 않으면 나는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주여 내 마음이 연치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굳게 끝없이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그 믿음의 길을 굳게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난 그런 기도를 저는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뭐 70년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들과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지금 현재 젊은들의 신앙의 모습은 많이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부턴가 이제 동성애가 우리 한국교회를 분열시키는 하나의 큰 요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동성애를 찬성하고 옹호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건 모르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 것은 내가 이해해요. 근데 교회가 그런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내가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런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인은 내가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도다 라고 이렇게 슬퍼하고 애통하고 괴로워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정치적인 이념이 교회를 분열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이념은 가족까지 파탄시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세대 속에서 그 정치적 이념으로 서로 싸우고 뭐 논쟁하기도 하고 이게 뭐 한국 정치 현실이지 아닙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같은 종교의 사람들입니다. 뭐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싸웁니다. 이런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회를 보면서 신앙인으로서 최소한도의 마음 아파하고 마음 아팠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네 번째, 시인 자신의 결단이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한가 라고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시인 자신의 낙심이 있습니다. 시인 자신의 불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아주 멋있게 포장하면 나는 괜찮아, 나는 담대할 수 있어, 흔들리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 마음이 낙심됩니다.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 사회 현상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는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어떤 것 조금도 개선시킬 수 없다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무능력함을 보면서 탄식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시인은 자신의 초라한 자신을 책망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낙마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여하는가 라고 책망합니다. 낙심한 자신을 책망합니다. 슬퍼하는 자신을 책망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교만입니다. 아니, 이런 슬퍼하고 낙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솔직히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근본은 뭐냐면 인간의 교만함에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내가 하려고 발버둥치는 겁니다. 내가 조금도 변화시킬 수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자, 그냥 할 수 없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마하는 거 아닙니까? 이때 시인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합니다. 너가 누굽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공주의 너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만 의지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역사에 개입하시고 관계된 사람을 만나고 그 심령을 변화시키고 이 세계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변화시켜 나갈 거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갖다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앞에 어둠과 슬픔과 고통과 분노들은 싹 사라지고 이제 완전히 변화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내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 라는 그 사실 하나를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 속에, 모든 상황 속에, 모든 현실 속에, 모든 역사 속에, 미국의 상황 속에, 미국 유럽의 상황 속에,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 속에, 우리의 가정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감사와 찬송이 우리 삶 속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나라와 사회와 우리 가정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불안할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좌절될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좌절과 낙심은 결국 우리의 교만함입니다. 이런 속에서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여전히 전능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어떤 피조물에게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라볼 때마다 마음에 낙심이 일어납니다. 불안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나의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들이 우리를 집어삼킬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발걸음이 갈팡질팡할 때도 있고 내 마음이 끝없이 갈대처럼 흔들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을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다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뜻과 계획들을 가지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사오니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속에 개입하여 주십시고 우리 이 나라 속에 개입하여 주십시고 우리 이 사회 속에 개입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십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또한 아버지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고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